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했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각 지파 가문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솔로몬 왕으로 모였다. 왕만의 혹은 지도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온 나라, 온 민족의 축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를 성전에 넣는 축제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하느냐면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모두가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가 중요하죠. 7월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용서를 받는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2주간 이 축제를 지내게 되죠. 큰 축제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채를 연결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옮길 때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귀하게 여기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수레에 옮길 때에 소가 놀라서 들썩일 때에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깨끗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궤를 메어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나르죠.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모든 것들을 분담해서 옮깁니다. 지파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옮기는가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제사장들이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정성을 담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내 편에 귀한 것,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소중한 것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포장하고 또 아름답게 해서 선물을 준다. 내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했고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준다. 나는 흡족해 할 수 있고 나는 만족해 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작 받는 사람은 이 선물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정성은 받을 수 있고 그 마음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볼 때에 나는 정성을 다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요. 시간도 많이 드리고 공도 많이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하나님의 생각은 제쳐놓고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묵상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열심을 다한다.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화려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많이 중시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할까요? 말씀 묵상할까요?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그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과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내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깊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요, 이제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또 성소의 기구들과 함께 새로 건축된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너무너무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하고 상대방도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우리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하나씩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집중하는 것은, 우와, 솔로몬이 대단하다, 뭐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까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만큼,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드렸다. 많이 드려야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결과를 많이 도출하는 것, 우리에게 젖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투자를 하면 많이 얻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결과가 많아야 되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 결과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온 백성들 다 불렀습니다. 사실은 왕과 소수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두를 불려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 보시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또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나 우리는 뭐 양과 소를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모든 회중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로 건축한 성전의 지성소 안에 딱 안치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에?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자리 무엇일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에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언약궤가 계속 떠다녔어요. 또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우상신전 앞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옮겨 다녔잖아요. 드디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신약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 깊은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 지성소에 내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묵상하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리를 제일 잘 찾고 있는지,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나 수요기도 오시는 분이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나 다른 때도 눈을 감으면 여러분 자리가 딱 있습니다. 각인돼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눈만 감아도 이 자리에는 이분이 딱 앉으시고 이 자리에 이분 앉으신다. 여러분의 자리예요. 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세상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는 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나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내 중심의 내 삶에 말씀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놔야 됩니다.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언약궤가 그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그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쓰인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십계명 돌판 말고는 이 2가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쉽죠?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우상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이 말씀에 보면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잃어버린 것, 손해보는 것, 아쉽게 생각하잖아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렸다. 있으면 좋지요. 물질도 있으면 좋고 친구와 재력자 도와준 사람들 있으면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마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에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인 사람이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짐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네요.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삶 중심에, 모든 사역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2 돌판이 든 언약궤가 자리를 했어요. 이 돌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어둔 거다. 이 언약의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또 삶의 적용을 가지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제자리에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삶의 중심에 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일상과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나의 삶을 이 성전이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후에 또한 원하는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까이 오시고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말씀
역사하라.